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리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7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대환란이 시작되면 정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과 의인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자들도 있지만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황당한 소리다.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은 반드시 현실로 일어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대환란에 대한 징조나 어떤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이 여러분 그 핵심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말세 지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지금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실 때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뉜대요. 첫째 부류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귀 될 것이다. 이 한 부류가 있고요. 이 부류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진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류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류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짓는 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에만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요, 내 자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 성경을 보시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 대해서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마치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한 부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만 관심이 있다가 거기에만 열중하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워서 때에 따라 그 말씀의 양식을 맡겨진 자들에게 주면서 충성스럽게 섬길 것이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동일하게 신구약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참하게 땅에 남겨져서 버림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교리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의 계시가 현재 세계 교회들 안에서 분명하게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있고 풀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지혜롭고 의로웠던 다니엘이요, 이 계시를 하나님께 처음 받았을 때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답답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들에게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음성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방에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인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성전도 재건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황폐케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70년, 8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영성이 좋은 목사님들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말씀들이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스라엘 저렇게 진짜 회복됐구나. 성전도 지금 저렇게 진내만에 하고 있구나. 그럼 문자적으로 지금 이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나 코로나 같은 것들, 전쟁과 같은 것들, 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의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희 성도들 안에 거룩함의 연단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 10절이 그래서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과학자들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연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지금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 지구가 지금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것은 외적인 사인들 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지말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인의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의 온 관심이 지금 쏠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세지말의 시대에서 집어주신 포인트가 뭐냐? 진짜 나의 자녀들은 연단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라인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니냐가 아니라 거룩한 연단을 받고 살고 있느냐, 현재.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소위 연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 다니엘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단의 목적과 결론은요, 쓰임받기 위한 연단이 아닙니다. 즉, 내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께 놀랍게 손에 붙들려서 영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연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 자체가 설명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흰옷을 입게 된다고 했어요. 즉, 연단의 목적과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듯이 사역보다도 어떤 주의 일보다도 쓰임 받는 것보다도 거룩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단의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연단을 잘 받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행실에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셔서 은혜로 내가 의인화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신학적인 텀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신칭의 은혜는요, 나의 어떤 순종이나 헌신, 대가 지불이 없어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저받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 쪽에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된다는 이 말은요, 이신칭의를 받고 난 후의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천국 갈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 역시 이신칭의만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성도로서 예수님의 피로 이미 씻겨졌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이들이 계속 뭐를 해나가냐고 하면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 시제로 나와 있는데 원어로 한 번 빨았다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빤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도 빨고 내일도 빨고 1년 뒤에도 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결함과 거룩함의 열매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에는요, 반드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하고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만 우리가 그저 믿고 편안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면요, 너무나 편하고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연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연단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만이 맺게 되는 그 연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이전에 그 구원할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미리 아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창세 이전에 정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 때가 돼서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한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 가잖아요.
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화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과 연단이라는 것은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동안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정결한 처녀로 단장돼서 예수님께 드려진 일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라는 그 신부의 단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이 거룩함을 낳는 연단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연단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몇 년 혹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그 중간 단계로만 우리가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것이 연단의 목적, 연단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부르심만 이 연단의 개념과 함께 제대로 깨닫게 돼도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신앙의 큰 축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 신칭의 교리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요, 이미 자신의 거룩함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자신의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 오해까지 해서 그것은 마치 행위주의나 율법주의로 착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은 교회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들을 들으실 때요, 혹시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설교 영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설교들은요, 썸네일이 자극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 베리칩 666 이런 단어들 들어가고요, 뭐 마지막 때 환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들, 마지막 때 코드에 그런 이름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조회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반대로 어떤 설교들인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라, 거룩함을 추구해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라, 너희 좀 겸손하고 사랑해라, 이런 성품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목을 써놓으면요, 사람들 지루해하고 고리타분해서 클릭 잘 안 합니다. 이것을 유명한 목사님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조사를 해봐도 거의 이런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정말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비록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여러분 자극적이지 않고 답답하게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분은 여러분의 정결함과 거룩함에만 온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단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를 보실 때도 여러분의 입맛대로 골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피시고 상고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쉽게 만나시기 바라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소견만 듣다가 여러분 영혼들 상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그 영으로 여러분 터치를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 줄이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설교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정보들 막
막 서치하면서 그래갖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 막 얘기해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에는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는 것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중간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후 3년 반 동안은요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의 권위가 다 작살이 나요. 성곽이 뒤바뀌고 완전히 지금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무참하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오면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소문만 듣던 적그리스도가 진짜 드러나서 누군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것이 무서우면 창세 이래 개국 이래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해주셨겠습니까? 들어서 기분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먼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왜 굳이 몇천 년 전에 약 2600년 전에 왜 이 얘기를 해주셨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지막 세대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의 해제가 돼서 깨달았게 되면은 그 시대부터 너희들은 정말로 정신 차리고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다가오는 환란의 시대를 위해서 너는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밀려들 큰 파도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튜브로 지금은 설교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듣고 즐기고 있지만 그것조차 다 금지당하는 날이 오고 이렇게 모일 수 없는 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고 배신하는 끔찍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날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혼자서 외롭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고통의 극이 다라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으로 줄여주셨어요. 이상 가면 다 배신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샘플이 누구냐? 지금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요. 그들은 정말 대환란 못지않게 끔찍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용사가 될 결단을 지금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신앙의 인내심을 기르셔야 돼요. 그 인내심 가운데 연단으로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사소한 시험들 여러분 당하시는 것들 그것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죄들을 정말 버리는 훈련을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큰 것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험을 이기려는 주제로 말씀했는데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인내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비되고 정결케 되고 정말 흠이 없이 완전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의미가요 바로 연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돼서 정결케 되고 온전하게 선다는 것이 연단의 의미예요. 바로 오늘 다니엘서 10절에 나오는 그 연단의 의미입니다. 자, 영어로 연단이라는 말은 proved character라는 말도 있어요. 뭐냐면 검증된 성품이라는 말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경험, experience라는 경험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봐도 시험과 시련과 어떤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고난을 실제로 통과해서 순수하게 남은 결정체가 연단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단의 과정은요
인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단계예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의하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이나 환난 같은 말인데요. 시련이나 환난을 만날 때 인내를 거쳐가지 않고서는 연단으로 이룰 수가 없고 소망 또한 가질 수가 없어요. 즉 환난을 맞이할 때 인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갈 수가 없어요. 환난에서 한 번에 건너뛰어서 소망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의 연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연단 역시 인내 과정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훈련해 나가실까요? 앞으로 큰 환난의 파도가 들이닥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기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끊이지 않는 시험거리들과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의 삶에 주셔서 신앙의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절대 그냥 은혜만 받고 가고 여러분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뭐 여러분 인간관계, 자녀들의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요 그냥 편안하게만 축복해가지고 여러분 간절함이 없고 깨어짐이 없고 뭐 신앙에 도전이 없게 하는 여러분 그런 거 허락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처한 그런 고난과 시련, 시험들을 당하실 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 시험들 거치고 나면 곧 졸업할 그 기쁨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다. 여러분 그런 훈련받는 자세로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요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박해, 고뇌, 고통, 환난, 재앙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어떤 환난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사실상 이 원어의 더 깊은 의미는 더 핵심적인 의미는요 내적인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방이 막혀서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정말 뾰족한 그 답을 낼 수가 없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꽉 막힌 답답한 심령. 여러분 이것이 환난의 내적인 의미예요. 환난의 그 언어의 의미에 이런 내적인 답답함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7년의 대환란이 굳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답이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상황들이요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환난에 속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재정의 압박, 인간관계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허락하고 계실 때 신앙의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고 소망을 낳는 데까지 지금부터 훈련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때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내가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와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쭉 설명하셨어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환난이 올 것이다.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태, 마가는 좀 다른 번역으로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좀 다르죠? 근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할 때 이 견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후포메네인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인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번역만 다른 거지 원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부터 너희가 인내의 성숙을 이루면서 연단의 신앙생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앞에 올 환난의 시대 다 배도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우리 세대는요, 정말 앞으로 몇십 년, 30, 40년, 50년이 흐르면 대환란을 직접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어떤 세대들보다도 인내라는 것을, 연단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정말 소위 빡세게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또한 언제냐? 중간 후 3년 반 그때 일어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미리 앞서 보시고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일어나서 정말 분노해서 열방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칼로 쳐 죽이고 잡아갈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내놔야만 하는 강하고 질긴 인내를 요구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 인내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항상 연단, 인내 이 두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내와 연단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권고해드리는 것은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빠삭한 지식을 받고 이거 해 말해야 돼, 여러분 이 정도 분별력만 가지고서도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 좀 틀려도 돼요. 중요한 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와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내적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인내,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환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정도로 환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차례 돌을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인내와 연단 없이 교회들 다 망가지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뿐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날 이 인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죄에 반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을 더 나누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밭 혹은 바위 그 위에 떨어진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나 박해, 환난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유라고 하셨어요. 제 자신도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시련이나 박해나 환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하고 동의하고 은혜 누려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돌짝밭, 바위밭에 심령을 가진 성도인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만 보고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만 견딜 뿐 시련이나 박해나 핍박이 오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거래요. 자, 그렇다면 뿌리가 속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만큼 가벼운 자세로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기쁨으로 듣지만 정작 신앙을 위협하는 거나 유혹하는 어려움이 올 때 대가지불을 하면서까지 인내의 순종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서 햇빛과 양분, 물을 받아야만
뿌리가 땅으로 계속해서 뚫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받고 인내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견고하게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비유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라고 하시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여러분 또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망가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내 없이 연단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내의 시작은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현재의 시험거리들, 고난, 어려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절대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평소보다 여러분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신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리고 관심이 가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대환란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목적의 징계와 고난을 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환란을 앞둔 우리의 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결코 달콤한 사탕만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지금 각자에게 맞는 시험거리들을, 고난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깨지고 연단을 배우라고, 인내를 좀 배우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정결함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셔서 말씀과 순종과 기도의 재단을 날마다 쌓으셔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게요.